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와서 나를 좀 하나님 기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제출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한 장 갖고도 부족해서 2장, 3장까지 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은 거의 없죠. 근데 이것이 일생 동안 계속되면서 그동안 내놓은 기도 제목 중에 응답받은 거에 대한 감사는 잃어버리고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내용에 대한 섭섭함과 불편함 그리고 불만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과 좀 다른 점은 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아담 이후에 최초 같은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5장 10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일을 한번 시험해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윗이 그 말씀에 적합한 사람 같아요. 그가 한 12살 좀 됐을 때 아버지와 함께 그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갔을 때 그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하나님 법궤가 없다는 걸 발견하고 굉장히 실망하면서 저 법궤를 좀 제자리에 옮겨놨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찬양을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는 그 당시에 음악을 배울 그런 신학대학 음악과라든지 아니면 또는 음대 같은 게 없었을 텐데 그냥 그 마음 하나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런 내용을 찬양에 담아서 계속해서 그 신앙 고백을 하다 보니까 그게 거기 곡이 붙게 되면서 그 찬양이 됐죠. 그것이 무려 한 1000여 곡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집이 아주 낡은 천막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죠. 자기야말로 그 유목민의 아들로서 양떼를 쫓아서 풀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대부분 밖에서 노숙을 하거나 천막 하나를 쳐놓고 그 밑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지냈죠. 그랬던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왕이 되고 백향목 나무로 아주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죠. 나는 이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집이 아직도 천막에 있구나. 이건 옳지 못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저지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법궤가 없는 실로의 성막이나 또 나중에는 높당을 옮겼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도 있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성막에서 제대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하실 텐데 제대로 받지를 못했다 생각하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루에 24번씩 제사장들을 모아서 24반으로 나누고 계속해서 새로운 제물과 새로운 찬송을 갖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나라가 안정된 다음에 왕을 그만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까지 무려 36년 동안을 그렇게 했죠.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그동안 제사 받지 못한 거를 충분히 받고도 남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 뭘 원하실까, 뭘 해드리면 좋아할까, 이런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누가 지시하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 보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실 거라.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다윗이야말로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흡족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가장 구약에서 이상적인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성전 건축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손으로 짓는 거 원치 않고 마음만 받겠다. 그리고 성전의 건축은 네 아들 솔로몬이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거기에 이제 아멘하죠. 자, 이 대목이 이제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법궤를 옮길 때도 급한 일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방 사람이 법궤를 빼앗았다가 가져온 블레 사람이 그 소가 끄는 수레에다 가져와서는 안 되고, 민수기에 보면은 아론의 후손들이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걸 몰라서, 모르고 알고는 굉장히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종했냐 안 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말씀을 확인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걸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그만 중간에 일이 멈추고 오랜 기간 동안 그 법궤를 보관하고 수고한 아비나답의 아들 하나 우시다가 죽었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때 다윗이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22장에 보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불러서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부여했으니 네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22장이죠. 소제목은 성전 건축 준비인데 6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려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하나들이 내게서 나르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성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건축은 네가 하지 말고 네 아들에게 하라 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증언하죠. 그러면서 이제 부탁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니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이제 그 성전 건축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목재라든지 석재라든지 그리고 금은 보화들 이제 모아서 계속 쌓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즐겁죠? 하나님께 이런 좋은 제목으로 재료로 성전을 건축한다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이제 그걸 모아 나갑니다. 그 다윗의 마음 중심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를 찾아보면은 밑에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4절부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을 그 무게를 탈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목재와 돌 준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며
이제 이걸 다룰 수 있는 이제 그동안에 석수, 목수들 많이 이제 이렇게 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했죠. 그래서 목재나 석재도 이제 어디 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 보내 득달 같이 갔다가 금방 쓸 수 없거든요. 목재 같은 경우는 뭐 기름에 이렇게 재 놓든지 또 물에 담갔다가 말리면서 뭐 어떤 때는 5년, 10년씩 해야 이제 오래 갈 수 있는 나무 제목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꾸준히 준비해가면서 비록 성전을 건축할 수 없지만 이제 그 재료를 준비하면 너무 감사하고 또 그것이 너무 보람있고 이런 식의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제 이 대목을 꼭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뭐 어릴 때 초기에 가졌던 신앙생활은 뭐 자기중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적어도 한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마음을 좀 먹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우리가 이제 율법을 이제 법이라고 한다면 십계명 헌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거, 효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주시면서 그거 한 가지를 부탁하는데 그걸 성의를 다해서 한번 그렇게 해드리면 좋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또 부모에게 효도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우리는 대개 보면 뭐 요즘에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부모가 뭐 얼마 안 되는 유산이 있고 그러면 부모 돌아가시면 저 유산을 어떻게 내가 만들까 이런 생각만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 좀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부모님이 필요한 건 뭔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건 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본다면 그때 성숙한 교인이 또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바꿔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교회를 다니면서도 1년에 뭐 10가지, 20가지 기도 제목을 내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를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 나를 기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대신에 뭐 그것도 필요하죠. 나는 올 1년 동안에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 뭐가 없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선교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내가 선교의 일을 감당해야지 이러면서 꾸준히 자기 쓸 거 안 쓸고 먹을 거 안 먹고 이렇게 모아서 선교사들을 돕는다든지 또는 뭐 우리도 어려울 때 외국에 많이 원조를 받았으니까 외국이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를 좀 돕는 일에 내가 매월 좀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든지 하나님이 향을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뭐 요즘에 개신교에서는 뭐 향을 태우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꽃향기라도 좀 매주 신선하게 하나님이 바치면 좋겠다 해서 올 1년 동안은 뭐 딴 때는 못해도 내가 꽃꽂이를 꾸준히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만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도 좋고, 꾸준히 뭐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실천하는 게 좋죠. 또 뭐 교회에도 여러 재주가 달란트가 있는데, 뭐 교회 등이 너무 다 낡아가지고 어둠침침하면 올해는 내가 하여튼 좀 밝고 환하게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비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올해는 열심히 하여튼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등을 한번 다 갈아야겠다든지 뭐가 좋을까요? 뭐 제가 뭐 그냥 생각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뭐가 됐든 좀 하나님 기뻐할 만한 일을 나도 좀 일생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뭐 이건 1년짜리입니다만은 좀 뭐 평생 다윗처럼 한번 시작했으면 하나님 기뻐할 만한 일, 뭐 찬양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러면 본인도 드리고 뭐 돈을 들여가면서 이제 찬양에 재주 있는 작사 작곡가 연주자를 물색해 가지고 같이 평생 그렇게 해서 찬송을 만들어서 찬양을 드리면 좋죠. 그리고 또 제사를 드려도 하루 24번 24번씩 36년 동안 내가 왕을 그만둘 때까지 해야지. 또 뭐 성전 건축을 해서 끊임없이 이제 설계도도 준비하고 재료도 준비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평생을 준비해 나가면서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거기서 기뻐하고 이런 신앙생활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른 점이죠. 보통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게 안 한다고 해서 불평과 불만이 많은데 다윗은 뭐 그런 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딱 전환이 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고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다윗의 마음 중심 속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해달라고 하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생각해서 저도 한 가지는 꾸준하게 평생을 하여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오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거기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냐면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할 것이다. 그 얘기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네가 나를 기쁘게 하면 내가 또한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사셨죠. 그래서 네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니 내가 너를 자식으로 생각한다. 이런 이것이 이제 아주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듣는 여러분도 그런 좀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